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조건부 순종의 비극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함께 사사기 말씀을 묵상해 오는 중에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은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에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산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른 가나안 종교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신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고 멋진 삶으로 복을 주는 것 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나 예술, 상업이나 정치는 그 어느 것 하나 정착민이었던 가나안 민족들과 비교해 봤을 때 발달돼 보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교가 되는 것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화려한 삶과 또 문화를 보장하는, 안전을 보장하는 가나안 신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눅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형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을 유혹들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전쟁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진멸 전쟁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다 무너뜨리고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민족들을 다 진멸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를 그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앞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문제만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옛날 그 모습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새벽 예배, 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다가 그 문제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 삶의 편하던 곳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삶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여전합니다.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그들을 가나안 왕인 야빈의 손에 파십니다. 본문 3절은 그 야빈에게 철병거가 900대나 있어서 이스라엘을 무려 20년이나 학대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청동기였기 때문에
병거가 이 철로 된 병거 존재만으로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20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고난 속에 있던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강력한 무기를 가진 대적에게 고통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선지자 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이전 본문에서도 살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높거나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왼손잡이로 불렸던 사사 에훗은 어떻습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많은 의견이고 해석이기도 합니다. 삼갈이라는 사사는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렸는데 그의 출신이 이방인인 것을 알게 하는 힌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드보라가 랍비도시란 남자의 아내이자 여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가 여자가 되었고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모습이겠습니까? 5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는 남자가 중심인 사회에서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재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출신이나 조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 무기로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힘이 없다고 못한다고 핑계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는 일도 사람이 가진 힘이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무기가 없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조건이 딸려서 안 됩니다. 내 신분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만 부르짖습니다. 그들을 위해 세워진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사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 사회 주류가 아니었던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일은 사람의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과 사명들을 감당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신체적인 능력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조건을 먼저 따져요. 환경이나 자격을 따지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합니다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먼저 바라보고 따지게 되면 무슨 위험성이 있을까요? 뭘 해내면 그게 내 힘으로 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한다는 착각과 자랑, 그리고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사명과 직분을 하나님께 받을 때 내 힘과 능력, 조건부터 계산하는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드보라는 이처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을 합니까? 함께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락이 납달리와 스불론의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이던 시스라를 그 자리로 이끄셔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 특히 두려움과 염려에 쉽게 영향을 받는 마음은 이 분명한 말씀을 어떻게 해봤습니까? 함께 오늘 보면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곧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무엇을 붙입니까? 조건을 붙여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선지자의 말을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사사가 여잔데 이 말이 과연 이루어질까? 안 되면 어떡할까?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녀와 함께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의 확실하신 동행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에 불안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쟁 상황에서 선지자의 조언 혹은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작전 지시가 필요하니 선지자가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패전했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넘길 수 있어요? 드보라에게 넘길 수 있겠죠. 혹시나 패전을 했을 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선지자가 한 대로 말한 대로 했는데 안 됐다라고 책임을 넘길 수 있다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믿음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것이 이유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반응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들을 주실 때 우리도 내생과 혹은 기준에 따른 조건들을 내걸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제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조건을 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바락에게 드보라가 어떤 답을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서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명령에 순종이 아니라 조건부로 승낙을 한 바락에게 드보라는 그 선택의 결과를 일러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원한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내가 동행하겠지만 이 전쟁에서 승전을 거두어도 네가 영광은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당시 전쟁에서 장수가 얻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장을 직접 자기의 손으로 제어하고 잡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일 것이에요. 하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은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 영광을 바락을 대신에 얻을 사람이 여인이 될 것이다 라고도 하세요. 결과만 생각하면 그래도 좋은 일 아니야? 그래도 이기니까, 승전하니까 괜찮은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순종은 순종대로 다 해놓고 영광은 잃어버릴 선택,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영광은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맡은 직분, 사명,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런 어리석은 선택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건을 붙이지 않고 자원함으로 순종했다면 누렸을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일은 일대로 했지만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한 일에 대해서 피로감만, 생색만, 허무감만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미련한 선택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부르심에 날마다 이런저런 조건들을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기쁨을 잃지 않는, 영광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